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불쌍한 이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죄,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죄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로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신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 세상의 빛을 밝히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 매 순간 함께 동행함으로 천국 소망을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매주 토요일마다 시작되는 전도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대를 통하여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한 주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붙여줄 자를 보내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하며 늘 성령이 충만한 예수망의 자녀들이 되게 자라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본받아 거룩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옵시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어지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이신 전희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시술 중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시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감찰하여 주시고 시술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술한 후 몸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망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영육이 강건하여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목양 사역을 위해도 지혜와 명철을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강도사님께도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4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3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 절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아주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매우 좁고 협착하고 박해와 고난이 따르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아주 어려운 길이 바로 이 신앙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위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아주 기꺼이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 수많은 영혼들을 특히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아주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참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채찍을 맞는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닙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세 갈래로 돼 있어서 중간중간에 쇠 조각이나 이런 동물 뼈들이 붙어 있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채찍을 휘릭 휘두르면 이것들이 스파이크가 되어서 살에 탁 박히게 되고 채찍을 싹 거두게 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뱃속 안에 있는 갈비뼈가 보일 만큼 큰 고통과 쇼크를 주는 채찍을 예수님께서 친히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상징하는 가시 면류관을 쓰십니다.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출세할 것이다.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면 나는 높은 관리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출세시키기 위해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아주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 당시 십자가 형벌은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형벌은 이 정치범들만 받는 형벌이었기 때문이에요. 왕을 대적한 정치범들만 이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범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법을 위반했던 거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었던 막 죄사함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은 사실 종교법만 위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갔었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이 종교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했던 발언을 이렇게 정치범으로 엮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빌라도 앞에 데려갔는데요.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이 사람은 정치범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12절을 또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로 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이제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들은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장사를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시체를 끌어내서 큰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게 이 당시 관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장사를 지내셨죠.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준 로마 병사들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오해와 억울함과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침묵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5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과 십자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죄의 질병으로부터 낫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6절 3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양의 특성을 알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양은 온화하고 순하다라는 이미지와 달리 굉장히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가 많다고 합니다. 중세시대만 해도 이 양에 치여서 죽는 목자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체는 튼실한데 이상하리만큼 잘 넘어지고요. 그리고 양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줘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동물인 거죠. 그리고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이 야생에 사는 양들은 시력이 좋은데요. 목자가 키우는 양들은 시력이 안 좋아서 이 앞에 보이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걸어갈 만큼 시력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특성을 가진 양을 가리키며 우리가 다 양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참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양처럼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이고 화가 많고 잘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한 치 앞만 보며 살아가죠.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쾌락을 쫓아 사는 그런 죄인들, 바로 이 양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 6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양처럼 길을 잃고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파트를 보시면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기꺼이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아주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도 없었고 가치도 없었으나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직무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예수님께 넘겨받은 이 직무를 아주 기꺼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사실 편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마음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역 모임하면 즐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 넘겨받은 이 직무를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특히 배우자들과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믿음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우리 남은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배우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무를 아주 기꺼이 감당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직무를 가지고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이 예배를 나오지 않는 중고대청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었는데요. 우선 제 번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제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 번호가 없던 사람들은 받아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자라고 권면했는데요. 이제 제 번호를 아니까 또 받지 않겠죠. 그들이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고 이곳에 나오지 않으면 교육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르죠. 늘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교육자는 3, 4년마다 이동하지만 가족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직무를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배하기 전에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하면서 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선교과 출신이고 이 북한에 대한 선교 소망을 갖고 있어서 다음 사역지를 중국으로 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가지 않기로 아내와 다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믿지 않거든요. 제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믿지 않는데 제가 도대체 다른 나라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제 십자가가 이 모기동, 염창동에 있기 때문에 선교를 나가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 담임 목사가 책임지켜 주는 거 아닙니다. 담당 교육자가 책임지켜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직무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셨고 이 직무를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무를 가지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이어받은 이 직무를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직무를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만 교회를 모아준 거예요. 우리가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기도인데요. 우리 혼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지치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만 교회를 모아준 거예요. 함께 기도해서 배우자를 구원하고 자녀들을 구원하라고. 이 작은 교회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거.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기도 제목을 잘 알고 있다는 거. 큰 교회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왔다 갔는지도 모릅니다. 옆에 있는 성도 이름도 모르고요. 기도 제목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죠. 안디옥 교회가 강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만 교회도 이 강점을 가지고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라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하면서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기서 누군가는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아닙니다.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고백서를 보시면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살아나셨으며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더 애타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무를 기꺼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아주 기꺼이 직무를 맡으셨다. 예수님께서 이 직무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만 교회를 모아주셨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보다 더 애타게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교육자들이 정말 복음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직무를 함께 감당하도록 우리 예수만 교회를 모아주셨음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더 애타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배우자를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구원 약속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